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멘, 믿습니다. 그 말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입니다.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신앙 열정은 세계에서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물음표가 붙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천만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만큼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고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곽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영적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말씀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0장 앞에 등장하는 9장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회개한 자들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 수칙을 기록을 하고 자신들은 물론 그 자손들도 고치지 못할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못할 견고한 언약이다, 수칙이다, 규칙이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레위의 이스라엘의 관원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문서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서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관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서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자 그 사람을 쫓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도 서원 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다 그 형제의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저주의 서원을 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서약을 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할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층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을 하자 남은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남은 백성들의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저들의 구체적인 서약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서약했습니다. 읽은 3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첫째가 이방인들과 혼사를 맺지 않겠다.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현실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을 짓고 성벽을 건축을 했지만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지난날의 죄를 또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다. 우리 이거 고치자. 우리가 이 법을 어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국제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던 모세, 국제 결혼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던 살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지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던 보아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저들은 다 하나님 신앙으로 충만한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을 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은 안 믿는 여자들이 남편을 미혹을 할 거라. 안 믿는 신랑이 부인을 미혹을 해서 우리 하나님 떠나자. 세상에 신이 이렇게 많은데,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떠나자. 미혹을 할 거라 이거지.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배우자를 미혹을 해서 남편을 미혹을 하고 또 남편은 부인을 미혹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 염려해서 아예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육체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결혼했습니다. 건강미와 경제력의 미혹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혼사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 스며들게 되었고 하나님 신앙의 경건성과 도덕성은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신앙을 절단내버렸고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약화시킨 원인이었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런 무서운 견고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웠습니다. 성도님, 오늘의 세상의 타락한 성윤리와 심지어 기독 신자들의 이혼율이 20%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결혼관 때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결혼 문화가 세상에 그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질 중심의 결혼, 육체 중심의 결혼, 남성미를 보고 여성미가 초점이 되어버린 그런 결혼은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도덕성과 삶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 저들의 서원,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다짐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관은 물질 중심이 아니고 육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 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결혼을 통해서 참된 가정을 세우고 싶었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실패를 경험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이고 다짐이고 저주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기준에도 하나님 신앙을 우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 무라, 무슨 물건 말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켰다. 이것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을 해내는 시간적인 기준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느냐. 첫째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성도들은 일체의 매매 행위나 노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거룩한 날로 지키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이날의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겠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이고, 만약에 이 서약을 우리가 어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저들의 맹세입니다. 또한 저들은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후반부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것이 안식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7년을 일주기로 해서 7년의 마지막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땅을 쉰다. 이것은 여러분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공업 산업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1년 동안 7년에 1년씩 농사 안 짓는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7년마다 한 번씩 회사 문을 닫는다. 이 가능한 일이냐 이거지. 물론 농경사회에서는 우리 어떤 얽히고 설켜 있는 산업사회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년마다 1년씩 땅을 쉬라 이거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살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7년마다 마지막 7년째에는 땅을 경작을 쉬어라. 그럼 거기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포도 열매와 과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과와 과부들을 위해서 내려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안식년을 지키는 또 하나의 규칙은 그동안의 빚을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7년마다 한 번씩 그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돈이 인간관계를 무섭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독한 경제의 고리, 경제의 사슬을 7년마다 풀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양극화가 되었고, 삶은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이웃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지만은 저들의 삶은 저 포로지 바벨론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 어긴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욕심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안식년을 지키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멘 그 다음의 삶입니다. 주의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지나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들의 서원을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우리의 이웃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우리 부장님이 교회 가는 사람이었는가? 그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저주로 맹세를 했던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기로 서약합니다. 그것이 32절에서 39절까지 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저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저들의 심령 속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살겠다고 하는 저들의 다짐입니다. 저들의 그 다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저 남은 백성들의 서약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서약은 4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드린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럼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성도들의 헌신과 예물을 통하여서 운영이 됩니다. 이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첫 번째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해마다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자신들이 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반세겔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후기 오늘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는 이때에는 아예 폐지되다시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환난과 궁핍한 삶이 저들 가운데서 반세겔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3분의 1 세겔을 성전에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궁핍한 자신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제사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번제단에 나무를 공급을 하는 당번을 정한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번제단에 나무를 공급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제물을 태우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죄가 있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죄가 계속이 되고, 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번제단을 태울 나무가 늘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후기 시대에 성전의 번제단에 불이 꺼지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회개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제단의 불을 이제는 꺼트리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번제단에 나무를 공급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나무를 댈 것인지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성전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찬송이고, 성도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물질의 헌신입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버리지 않는 것인가, 그걸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무를 댈 사람을 만들었다. 세 번째는 토지와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제일 처음 맺히는 열매,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가장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쓰다가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버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로, 그 첫 것을 가지고 성전의 봉사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저들의 서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제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저들이 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넷째는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37절과 8절에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계속되는 11조 행위를 떼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헌금은 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건 믿음 없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성도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최소한의 헌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받은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삶을 고백을 하는 그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축복의 기원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그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삶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서약의 결론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절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게 뭡니까?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지 않는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다 이거지요. 저들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림으로 겪었던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절대로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으로 서약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저주의 맹세를 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이 약속을 만약에 우리가 어기걸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런 서원, 이런 다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어기걸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라도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지만은 그대로 이루어가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로지에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숱한 다짐과 서원이 있었지만은 현실 속에서 저들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가족을 대표해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자기 도장을 찍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을 문서로 남기고 가족을 대표해서 거기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칠 수 없는 법을 정하자. 견고한 언약을 우리가 세우자. 그들은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과 혼사를 맺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혼사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었어. 망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약화가 되었느냐?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 여자가 남편을 미혹을 했고 이방 남자가 부인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 땅에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그 결과 이 땅은 더럽혀졌고 우리는 망했다. 이런 실패한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또 하나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가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을 하는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자.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땅을 7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땅을 잊어버리고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기원임을, 축복의 출처임을, 그것을 고백을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자.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자. 뿐만 아니라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7년에 한 번씩 저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어서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자.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버리지 말자. 서약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음의 자세요, 마음의 다짐인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역사 속에서 깨달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과 맹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의 축복,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음에 삶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믿는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할 법을, 제도를 만들었다.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글을 남겨 문서를 작성을 하고 가족의 대표들이 거기에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이 출처임을 고백을 하고 우리 동무들 더불어 사는